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 미련한 것은 공의로 빻아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의탁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오늘 지혜로 바뀌고 총명으로 바뀌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개조시키시고 개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 9절, 10절, 11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처음부터 아예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돌판을 깨뜨렸죠. 그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셨죠. 그래서 돌판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돌판 가져와 내가 거기다 써줄게 이렇게 해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는 뭡니까? 이거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돌판이 깨졌다면 두 번째 돌판은 회복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다는 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고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허물 많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죠. 우상 숭배의 죄는 큰 죄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그 앞장섰던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을까요? 영원은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제사장 직임을 더 이상 못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렇게 되죠. 그래서 모사라에서 아론은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론의 그 인생이 끝나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의 제사장복을 벗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장직은 아론에서 이제 그 아들 엘레아살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지금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받았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모세가 중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삼키시고 지금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중보기도자를 찾는데 중보기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기도자가 없을 때 진노를 쏟아붓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재자가 있었어요. 누구?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예수 안 믿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일가 친척 형제 자매 또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그 중간에 들어가서 다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기는 100여 년 전에 버지니아 쪽에 가면은 한 교회가 지구 반대편에는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그래가지고 그 반대편은 바늘로 지구를 이렇게 둥근 걸 놓고 바늘로 쿡 찔러서 바깥쪽으로 나왔으면 그게 어디냐 하니까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교회에 코리아 웨이를 만들었어요. 한국.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되자고. 여러분 그래서 한 150년 전부터 한국을 위해서 버지니아 쪽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 그 길이 그 스트릿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리아웨이, 한국웨이다 말이죠. 왜?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한국의 복음이 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가 오고 스크린튼 여사가 오고 뭐 이렇게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복음화가 되는 거죠. 우리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은 그냥 꽉 막혀서 이 어두운 이곳에 언제 복음화가 될지 모르겠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150년 지난 우리는 지금 세계 열방에 가장 큰 교회들을 많이 세웠고 지금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 제단에 앉아 있는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또는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누군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대가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십계를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다는 게 뭐예요? 모세가 얘기할 때 그 십계명 돌판이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돌판에 새긴 것입니다. 이 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 말씀을,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대단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십계명을 새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새 십계명이 아닌 새 돌판에 새긴 십계명.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 돌판에 새기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새기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십계를 하나님께서 돌판에 다시 새겨 주심으로 언약을 맺는 일에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들,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중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리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제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아님 21세기에 우리 종교를 왜 강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해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기회를 여러분이 아는 분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마음이 열려서 다행히 예수 믿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들이 안 믿으면 그거는 그들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고 다리를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저들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준비되게 해 주셔서 내일 주일날 올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은혜 받을 그릇 준비돼서 갖고 와서 아버지 성령 충만 받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영혼의 아버지 아픔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 적은 무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